에스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부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7장을 읽었습니다. 지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세 번째,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BC 458년 바벨론 포로에서 제2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였고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귀환한 성민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대로 에스라와 같이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먼저 말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할 만큼 참으로 잘 짜여져 있고 깊이가 있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는 복이 있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었으면 본인이 먼저 말씀대로 행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선생이신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 제자들이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또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할하신 후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제자들 역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에스라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또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대접하라. 또 율법을 아는 자로 재판관을 삼아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대접하라. 율법을 아는 자로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라.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백성의 제2차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에스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준 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그 부친에게서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로서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여 구원의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통치의 제1원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감안하셔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과 규례를 정하여 순종하도록 명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명령대로 행하면 행복해져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통치 원리는 하늘의 상전, 퀴리오스, 하나님, 주님, 주인, 선생님, 주제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가 계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의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로 재판관을 삼아 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원리는 말씀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판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많이 알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